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 데서부터 얘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께서 가지신 재산 중에서 제게 어차피 상속으로 주실 거 저에게 좀 나눠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도 사실은 송구한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보다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주장 앞에 아버지가 결국은 재산을 반을 나눠서 주는데, 아니 그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버지는 또 뭐냐 이렇게 남 얘기는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식하고의 아버지하고의 문제는 합리성이거나 아니면은 객관타당하거나 이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모가 져주게 되고 부모가 자식의 주장을 결국은 세워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었더니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요. 이제는 아버지 잔소리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내 누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의 잔소리나 누구의 간섭도 없는 그곳으로다가 떠나갔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갔어요.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 잔소리도 떠나고,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도 떠나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방 나라로 간 것이고, 이웃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마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간섭마저도 이제는 다 지겹고 내 자유롭게 내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가서 아버지도 떠나고 고국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서 내 마음껏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대단히 자유를 느꼈을까 아니면 즐거웠을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돈이 다 떨어지고 허랑방탕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남은 것이 없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는 사람도 떠나고, 그 전에 그렇게 내게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도 어느덧 다 흔적을 감추어 버리고, 찾아오는 것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때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때마침 돈도 떨어졌는데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경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취직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취직 자리를 간신히 찾은 것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일도 없고 돼지를 만질 일도 없고 돼지를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혐오스럽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로마가 지배할 때 유대인들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에다 돼지고기를 넣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삼키면 되는데 내가 돼지고기를 입에다 넣느니 내가 죽고 말겠다. 그래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도 실제로 많을 만큼 그 정도로 혐오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돼지 치우는 일이 그닥 반가운 일은 사실 아니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살이도 무슨 종살이에요? 돼지를 치는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거라도 좀 먹고 싶은데, 돼지가 뭘 먹는가 보니까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거라도 먹고 싶은데, 돼지한테는 쥐엄 열매를 주어도 이 둘째 아들한테는 누가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돼지 취급만큼도 못 당하는 거예요. 돼지한테는 주는데 이 아들한테는 안 준단 말이에요. 돼지 먹는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돼지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돼지마저도 무시하는, 돼지만큼도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돼지에게조차도 무시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져도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완전 바닥까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의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 불쌍한 인생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몇 절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살이를 해도 종살이를 해도 품꾼으로 가도 굶지는 않는데 아버지 집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소망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극심하게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들이라고 이제 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날려먹고 아버지 앞에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들로서는 안 되겠고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드디어 가는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누가 누구를 먼저 바라보는가 하면요, 아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나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가 쉽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가 쉽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은 원래 거기였어요. 거기 계신 분은 아버지예요. 그 집 앞에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가 쉬운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첫 번째로 언제 올 줄을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때를 알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는 아들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 동쪽에서 올지 서쪽에서 올지 이쪽으로 올지 시공차를 타고 올지 버스를 타고 올지 걸어서 올지 알재간이 없으니까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은요, 아들이 나갈 때 행색하고 들어올 때 행색하고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거는 어려워요. 나갈 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갈 때 비싼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쫙 하고 여기에 기름이 쫙 하고, 그리고서는 옷도 아주 그냥 쫙 멋있는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비싼 옷에다가 구두까지도 반짝반짝반짝 해갖고, 아마도 나갈 때 이 아들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아마 좋은 반짝반짝하는 새차 세단 탁, 아마 운전기사까지 있었고 기사가 탁 열어주고 거기에 멋들어지게 승용차를 쫙 타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뭐 하다 돌아왔어요? 돼지치다 돌아왔거든요. 돼지치다 돌아왔는데 세수를 했겠어요? 머리를 감았겠어요? 머리를 감은 지가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머리는 이래 가지고 얼굴은 그 일을 하느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했으니까는 얼굴이 아마 거북 등짝처럼 생겨가지고서는, 그리고 이 일 저 일 막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아마 새카매져 가지고서는요, 그리고서는 옷도요 여기 그냥 언제 빨아입은지도 모를 옷, 더러운 옷, 기운 옷, 몸에 맞지도 제대로 않는 옷, 의도 입은 옷, 그런 옷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거를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지꼴하고 나타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와서 안아주시고 키스해 주시고 말해요.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반갑게 안아주지만은 아들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가 또 달라요. 21절의 말씀,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이 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기꺼이 내가 아버지께 은혜를 받으면 나를 품꾼으로, 나를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오니 나를 종으로나 삼아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나는 못났어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들 생각인데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22절의 말씀, 아버지 생각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고 내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고 내가 네가 돌아오기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너를 기다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라, 좋은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도 좋은 곳으로 갈아 신겨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아들이 동네를 나갔더니 옆집 아저씨가, 야, 너는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네가 지금까지 해먹은 게 얼마고, 네가 지금까지 네 아버지 마음고생 시킨 게 얼만데 너는 무슨 낯으로 그 집에 와가지고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옷도 입고 아버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배부르고, 넌 도대체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냐 도대체가.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내가 아저씨 얘기 들어보니까 아저씨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무슨 낯으로 내가 밥을 얻어 먹고 무슨 낯으로 아버지가 제공해 주는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겠습니까? 내가 이거 다 반납하고 반품하고 내가 다시 맨발로 다시 돼지나 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무엇이 앞으로의 삶의 자세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해 보니 아저씨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맞으나 내 부족함으로 말하면 나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고 저분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으나, 그건 맞습니다. 맞으나
나는 이 집에 끝까지 붙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용서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서도 안 되고 저 아버지에게 근심을 시켜드려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이 집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신실한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얘기가 맞는 것 같으나 그 얘기가 꼭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 사람 행한 것 보십시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가 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의 생각의 마음속에 때로는 불신앙의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저 사람 장로라고 하면서 장로의 자격 없은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적도 있습니다. 마귀가 참소하고, 저는 목사 장로보다도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참 위대하신 신앙인들 중에서 보면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교단을 불문하고 권사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목사 되기보다 장로 되기보다 제가 볼 때 권사님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사가 되었는데 네가 권사 맞냐?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참소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꼭 틀린 얘기냐?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불신앙의 말을 한 적도 있고 우리도 미워한 적도 있고 그랬지요. 그 얘기가 맞으나 네 얘기 맞다. 네 얘기가 맞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건 맞으나 내가 부족한 건 맞으나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자격이 내게 없는 건 맞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사는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뭐라고만 불러 예예예예예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가?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저 아버지의 눈 밖에 나면 이제부터는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제 쫓겨나가서 다시는 쫓겨나가면 굶어 죽어야 되고 여기서 누리는 이 안락함을 내가 이제 다시는 누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시면 예예예예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그 모습 보시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다시는 너의 과거를 논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 집안에서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건 맞고 본래 우리는 버림받아야 될 존재인 건 맞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2000년 전 내 죄를 용납하셨고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보면서 어린 자녀들이 마음 놓고 이 더운 날 아무것도 집에 기여한 것 하나도 없고 등기권리증에 자기들 지분이 1%도 없는 것들이 마음 놓고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는 마음 놓고 자기가 사다 놓지도 않은 냉장고를 마음껏 열어 제끼면서 엄마 맛있는 거 없어 하잖아요. 아니 지가 좀 사다 놓던가. 평생 가야 1년에 한 번 사다 놓을 일 없는 그 어린 자녀가 마음껏 냉장고 문을 열어 제끼고 엄마 먹을 것 없어. 왜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엄마가 이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기여한 바가 없고 공로가 없으나 자격이 없으나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저분이 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냉장고 문을 열어 제끼듯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입맞춰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났고 저것도 참 부족하고,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지도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더 고생한 게 누구인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하룻밤도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이 아들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도 될 것을 집 앞에 나와서 서성거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 수많은 날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수고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애씀이 있었고 안타까움, 그 결과로 이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까지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놓고 몸부림쳐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가 없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마저도 그 십자가 사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고가, 그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거저 예수 믿고 아무 공로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값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믿으시길 바래요. 나를 보면서 나같이 못난 게 어딨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형편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얼마인지, 나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수많은 날들이 몇 날 며칠이었던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길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